율법과 보복이라는 말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의 말씀, 그러니까 종려주일과 관계된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려주일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 동해보복법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군데.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거를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복재판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세를 통해 3번 주어진 이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동일한 상응하는 그 해를 가하는 보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복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복수극이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 우리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충족시켜주는 드라마를 볼 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들이 사실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건 너무 당연한 감정이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막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대로 해줘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야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한 자에게 복수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동일한 가해를 통해 공정한 보복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복법은 사적인 복수를 충족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사실 재판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재판장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세히 조사하여 그래서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어떻게 어떤 가해를 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한 이후에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고 그렇게 명령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아니면 애둘러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이 동해보복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보복재판법이 이 규칙이 사실은 굉장히 공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공정 좋아하잖아. 공정. 공정이 뭐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동일한 그러니까 동일한 보상 아니면 동일한 손해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 이런 공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느 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칠 수도 없는 거고 편파적으로 편들기도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공정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댔다면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공정한 추, 공정한 저울이라는 그 말씀 율법에도 보면은 야 너희는 공정한 추를 사용하고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라. 그래서 너희가 살 때는 요 저울을 사용하고 네가 팔 때는 이 저울을 사용하고 이거는 공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동해보복법은 굉장히 공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응분의 보복보다 더 적절한 판결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잖아요.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대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어떤 사람에 의해 잃었을 때 사실 상응하는 대가는 뭐겠어요? 사실 그 사람의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응하는 대가는 그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아요. 그 고통은. 그래서 확실한 징벌은 그 죄에 상응해야 돼요. 그래서 더 무거워서도 안 되고 더 가벼워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법률의 근본적인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법률을 제정할 때 공정한 재판, 공정한 그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법을 만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그 족장, 왕이었던 아도니 베섹이 그 패해서 도망갈 때 그 이스라엘이 막 쫓아가서 아도니 베섹을 잡아가지고 엄지 발가락을 끊고 엄지 손가락을 끊었어요. 그때 그 아도니 베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그 잘랐더니 그들이 내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그거는 억울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아도니 베섹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런 짓을 했더니 나도 동일하게 그런 징벌을 받는구나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야 그거는 구약 시대니까 그렇지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통하지가 않아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배운 말씀들의 모든 그 적용 원리와 위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그 축복의 말씀만은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심었어 너의 인생에 그러면 그 결실을 얻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근면과 성실을 심은 사람이 있고 나태와 그 게으름을 심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걷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너무 공정한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를 헤아리든 어떤 그 고정관념 어떤 것으로 헤아리든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했던 그대로 너도 동일하게 그런 헤아림을 받고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법규는 가장 자비로운 것이에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것. 옛날에 어떤 법령이나 법률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이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과도하게 징벌했을 거죠. 그죠?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던 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가혹한 징벌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쳤는데 눈이 실명됐어. 그러면 가서 저 사람이 눈이 실명되도록 나도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끌어오르는 분노, 복수의 감정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도 속이 시원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가혹한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눈을 쳐서 눈이 실명됐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갚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족을 잘라내는 것으로 갚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만큼만 보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잔인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이 그 당시 그 사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이게 사실 그대로 집행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두렵지 않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절단하는 그런 형벌도 있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의 법은 그건 아니에요. 도둑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지었을 때예요. 신체를 상해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눈이 실명됐을 때, 아니면 손이 잘렸을 때, 발이 잘렸을 때의 얘기지, 그 도둑질에 대해서는 배상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법률이 시행됐을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삼가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을 때 나도 똑같은 상해를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삼가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분노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법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재판법은 공평하고 확고하고 그리고 재판장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시행되어야 할, 그래서 이 성경에 3군데 나왔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법이 그냥 권고 수준의 법률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라는 법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재판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불의에 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걸 생각하면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지없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의를 빼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입으로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나의 그 희미한 신앙의 삶, 확신하지 않은, 그리고 헌신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런
그 신앙이라면 그걸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한 번 선택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아. 물론 한 번 선택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약속, 영원한 징벌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책이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즙 틀에 대한 말씀이 구약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포도주에서 즙을 짜기 위해 그 틀을 밟아가지고 포도를 담고 그 위에 그 틀을 끼워 맞춰서 그 틀을 밟으면 포도가 으깨지면서 포도즙이 사방으로 흘러나가면 그 즙을 모아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분노의 포도즙 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한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흡사 그렇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즙 틀이라고 얘기하면 연상되는 게 있거든요. 곧바로 그냥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 포도즙 틀에 넣어 그들을 밟으사 그들의 생명을 부숴버리는 진노의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울려 퍼지고 7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들이 부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공정한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 있는 겁니다. 완벽하고 확실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은 계획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조건들, 하나님의 그 율법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루하루 더 가까이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은 뭐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들과 동행한 사람의 길을 동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이야기죠. 이 종려주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이제 죽음을 그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시죠. 계속. 내가 해를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어떤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된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순한 예고, 두 번째 순한 예고, 세 번째 순한, 당신이 받으실 순한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신 거죠. 어떤 일이 있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갔더니 그 사람이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평화의 왕이냐면 온갖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불붙는 질투의 진노를 당장이라도 쏟아 부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오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사실 그 상해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졌을 때 공정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간의 죄는 사실 죽음으로만 거기에 상응하는 벌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 죄의 삭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그 진노의 손길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들어가게 될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로 불태워도 시원치 않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거기 있었던 거죠. 이들이 행한 일을 보면 진노가 불붙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들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의 길을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때가 되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에게 부어질 모든 진노,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죄의 벌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평화의 왕, 겸손의 상징. 왜 겸손의 상징이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통치자가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상의 겸손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죄가 없으신 그 삶을 사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그 길을 몸소 가고 있으니 어찌 겸손하지 않다 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제물이 되시기 위해 들어가신 길이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신 속죄 제물의 길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태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살게 하실 번제의 제물로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한 속건 제물로 들어가신 분.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다 충족하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화목제, 하나님 앞에 가루를 내어 부서뜨려 드려진 소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부어져 드려진 전제, 이 모든 그 제사의 요소를 다 한 몸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죽으러 가신 거예요. 고난 받을 줄 아시면서 들어가셨죠.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그들의 겉옷은 전재산과 같았어요. 평민들에게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도 겉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어도 해가 지면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되는 게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덮고 잘 이불이 없어. 그 겉옷 외에는. 그 겉옷을 다 벗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그 사람들이 다 바닥을 깔은 거예요.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겉옷을 벗어서 사실은 뭐 속옷 차림이던가 아니면 벗은 몸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그들이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산나는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까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마땅히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드리면서,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거거든요. 그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성경이 예언한 대로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살렘, 평화의 성으로 입성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 고난의 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종려주일, 그리고 나서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 그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해보복법으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형이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발견할 때 기쁨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던가? 어찌하여 내가 죽어 마땅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났던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오롯이 우리 예수님 혼자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무게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결별을 경험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과 심판에서 면제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을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노라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안아드릴 것이고 마땅히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인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 다닌다는 건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놀라운 일, 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잊을 수가 없고 나를 위해 대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견인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산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은 책에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글이 뭐냐면 어떤 분이 인도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영국 신학교에 유학을 가서 모든 과정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하고 나중에 논문을 써서 통과된 부분이 뭐냐면 크리스찬의 자살 예방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을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했고, 그러니 내가 내 조국, 인도를 위해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인도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 가족들하고 이제 의논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인도로 돌아가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인도에서 사역지도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인도에서 그 청소년기를 다 보내고 어려서 와가지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다시 인도로 가서 생활하는 건 적응이 안 될 것 같다고 자기는 남아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해서 그 아들을 존중해서 아들을 영국에 냅두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인도로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통화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견뎌라, 힘을 내라 이런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당신이 연구한 그 학문의 분야가 크리스찬의 자살 예방에 관한 그런 그 부분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슬픔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괴롭고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과 고통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에이 무슨 하나님이 이래.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런데도 마음은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뒹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길을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그 산간 지역에 그 무슨 상담소를 하나 차렸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는데 그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 또는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크리스찬 가족들 중에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그래서 그 산악 지역에 센터를 만들고 날마다 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가슴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찾아오는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그 센터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저앉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며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면서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자기와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붙들고 상담하며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함께 울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위로를 얻고 새 삶의 의지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함께 사역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 그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이 완전히 불타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죽은 그 잿더미로 변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었던 목사님도 있듯이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갚을 길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내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겉옷을 벗어 그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왕 메시아라고 그 찬양했던 이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폭도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맞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슬픔과 아픔이 오면 떠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삶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영혼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내가 잘 믿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찾아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떠들면서 하나님이 불의에 진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따라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줄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있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